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죄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함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적들에게 파괴당하는 상황에 대한 탄원 기도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침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역사적으로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후 70년일 수는 없고요. 주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침공 때 그 배경으로 나온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시는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은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노래니까 이게 만약에 아삽이 쓴 거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마도 아삽의 후손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전이 재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재건됐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요. 그때도 성전에서 이 아삽 후손들이 찬송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와 같이 아삽의 자손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나 저러나 뭐 아삽이 누군지. 예,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래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했을 때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서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에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나안 사람들처럼 정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성전까지도 파괴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자비한 침공을 당함으로써 패망해 버리죠. 성전도 완파돼 버립니다. 특히 성전이 완파된 거는요, 이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들은요, 성전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게 어떻게 파괴될 수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요, 민족이 섬기는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가 이기면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신들이 저 신들을 이겼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신이 더 강하냐, 그게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생각했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정당화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까지도 파괴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여겨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이라고 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고를 하셨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게 되면 북방에서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단 말이죠.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는 이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6장 22,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까지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도약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남유다의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남유다를 짓밟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진 것은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까지도 파괴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일은 없다고 여긴 거거든요. 자, 3절을 보세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6절도 보세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정도로 완전히 성전을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아삽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 아삽 자손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목격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성소가 불타고 막 도끼와 철퇴로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이런 것들을 본 그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회당까지도 불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회당까지도 다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됐고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기별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셨던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위로를 얻고 그래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요,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으면 그것보다 절망적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극복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시인이 이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4편은요, 사실 23절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1절까지 읽었죠. 나머지는 내일 보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은 재앙을 완전히 당해서 고통이 가득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기록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문만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확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배실이 좀 춥지 않으신가요? 온도를 너무 낮춘 거 아닌가 싶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느냐라고 부르짖은 것은요, 이 시인의 어떤 심경에 담긴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다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거는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도 단 한 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실 때, 그럴 때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느낀다고 그게 사실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신명기 31장 6절만 보셔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못할 때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날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버릴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라 그랬죠. 엊그제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식을 해주셨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아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더 어리석어서 더 못나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미천하고 연약하고 또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되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지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연약해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악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봐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님을 굳게 날마다 겸손하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은 왜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인이 11절에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겁니다.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보호의 손길이 뿌리쳐지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쳐버린 것처럼 처참해진 거죠. 마치 댐이 무너졌듯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양이 맹수가 울거리는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난 자유다 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양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서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로 뛰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결과는 끔찍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위험하고 절망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어리석은 양이 몰라서 그렇지. 이 미숙한 아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건재하게 있는 이상은 우리는 보호받는다. 성전이 건재한 이상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서슴없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행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험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꼬박꼬박 돈 넣으면 보장받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 꼬박꼬박 바치면 보장받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게 뭐냐 하면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 많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그게 더 당연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가 정말 역겨울 정도로 더러운 거거든요. 견딜 수 없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작은 파편이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죄로 오염된 우리를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몰라요. 최소 성경을 보면요, 최소 짧게는 수십 년까지, 이게 짧은 거예요. 수십 년까지도 참아주셨습니다. 길게는 수백 년까지도 참아주셨어요. 계속 경고만 하신 거예요. 계속 경고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경고만 하시면서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3, 40년,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지만 200년, 300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악을 저지르고 끝까지 패역을 행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 자식을 끝까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어도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정말 오래 참아주셔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죠? 최소 수천 년. 최소 수천 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버리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버리시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보험 취급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진작에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자신들을 버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그리고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건져주셨죠. 이게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 삼았다, 이게 아니고요. 자유케 하신 이후에 배우자 또는 양자로 삼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관계를 이미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시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은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절규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신 건 뭐냐 하면요, 우리 대신에 부르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규해야 될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주님,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그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는요, 가차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심으로써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이 말한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버림당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를 구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냐 하면요, 본래 나는 하나님께 일찌감치 버림받는 게 당연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본래는 하나님께 일찌감치 버림받는 게 마땅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버림받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버림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참 어리석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찬양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은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럼으로써 주님을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